우리는 지금 웰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웰빙에 대하여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삶을 추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웰빙이란 말 그대로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거리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웰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제가 이미 전제했습니다만 잘 먹는 것이고 잘 입는 것이고 잘 사용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정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은 정말 나는 잘 사는 거야, 웰빙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것, 그것이 웰빙이지만 정말 그것 자체가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 웰빙일까요? 우리가 정말 잘 산다는 개념은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만을 위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이 정말 진정한 웰빙이 아닐까요? 나는 잘 사는데 이웃이 잘못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웰빙은 되지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히어서 나만을 위하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이 나만을 위해서 잘 살겠다는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 이 시대의 풍요로움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잘못되게 하는, 불행하게 하는 요인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서로 괜찮지 않습니다만 세상 사람이니까 서로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는 우리들의 삶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조차 나만의 웰빙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이기주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우리는 결코 이루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 잘 사는 것, 그것은 바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잘 되어져야 진정한 웰빙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예배, 나눔의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라 그리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삶이 진정한 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는 것이 복입니까? 받는 것이 복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 그러면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해요. 복 많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죠.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해요. 받는 것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에 나올 때마다 내가 오늘 주일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가서 성도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십니까? 내가 오늘 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아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시면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대한 것이 클수록 실망도 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은혜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설교에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서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받지 못한 불만스러움 때문에 은혜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오늘 교회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려 간다.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예배의 본질이 바뀌어지고 예배가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죄송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은 실망과 또한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미안하고 죄송하다,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더 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히려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가서 성도에게, 목사님에게, 누구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인사를 받고 성의를 받아야지 이렇게 왔는데 인사도 안 해주고 안식도 안 해주니까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가서 사랑을 베풀고 오리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리라, 내가 더 섬겨주리라,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격려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오히려 더 흡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받는 것이 복입니까? 주는 것이 복입니까? 진정한 축복은 주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얼마 지나지 않는 과거에 너무나 못 살았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쓸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원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우유를 받아먹고 밀가루를 받아먹고 옥수가를 받아먹어야 했습니다. 그게 저의 어린 시절이니 얼마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복입니까? 구호품을 받는 것이 복입니까? 옥수수가를 받아먹는 게 복입니까? 그건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로 원조를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나라가 됐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복된 것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 진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복을 받아야 주죠. 없으면 줄 것도 못 줘요. 없으면 어떻게 줍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아마 의정부에서 주차장으로는 우리 가성교회가 제일 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좋은 이 천여평의 주차장이 주일날 우리가 주차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 주변에 녹양종합복지사회관에 200~300명 이용자가 이용합니다. 녹양지구대에 우리 경찰관들이 주차합니다. 녹양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주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8일은 우리 CRC 반환위원회와 우리 한복신문 김규환 집사님 주관으로 이 지역에서 또 바자회를 우리 주장이 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 17일에 또 장애우 단체인 미랄 선교단이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또 우리 주장에서 바자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있으니 주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받았으니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또 나누어 줄 때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줘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준다는 거예요. 사중 강조가 나왔어요. 사중 강조가 나왔어요. 우리 더우신 분들 손 선풍기 갖다 좀 서비스해 주십시오. 손 드세요. 이거 붙이는 분들. 네. 여러분들 주라 그리하면 주님께 말씀하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그 주심의 역사도 크게 후히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후히 주신다 했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과일 점포 앞에서 과일을 먹고 싶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과일 아저씨가
너무 귀여운 어린아이가 그러고 있길래 얘야 걱정 말고 집어먹어, 집어가. 근데도 이 아이가 집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과일집 아저씨가 너무 귀엽고 너무 마음이 짠해서 과일 가게에 체리 한 주먹을 잡고는 아이에게 얘야 받아. 그러니까 야 그제서야 두 손을 벌려서 그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만약에 주인 아저씨가 집으라 해서 그 작은 손으로 체리를 집어서 몇 개를 집었을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작은 손은 작아요. 그러나 과일집 아저씨 손은 커요. 그래서 그 큰 손으로 체리를 잔뜩 집어서 아이에게 넘치게 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 크신 손길로 우리의 작은 나눔에 하나님께서 호의 되어주시고 누르고 막 누르는 거 누르고 막 꽉꽉 차, 그리고 막 흔들어 옆으로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을 분량의 도시락, 유대인들이 그 한 어린아이 먹을 분량이 5병이어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그것을 자기 혼자 먹었더라면 그 아이의 배도 다 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축복하여 주시되 후히 되어 주시고 누르고 넘치도록 해주심으로 주님이 축사하시니, 축복하시니 어린아이의 작은 그 도시락이 거기에 보면 장정 5,000명, 여인과 노약자를 다 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넘쳐나서 그 조각이 남았습니다. 12광주리를 모았습니다. 왜 12광주리였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그 일을 수용들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다 가득히 남은 것을 광주에 담고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것을 나만일 배를 치운다면 나도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 말씀대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어주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빈약하거나 가난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 갚아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갚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이 나눔에 대한 갚음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행위를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아유 나는 그래도 나눌 수가 없어요,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병이어는 있을 수 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나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없으면 콩 한 조각은 있잖아요.
콩 한 조각도 나눈다 그랬으니까. 주라 그리하면 내가 채워주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받은 축복을 관리하는 것이 나눔이에요. 하나님 축복을 나만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움켜쥐고 내 배만 채우면 이것은 웰빙이 되지 못합니다. 풍성하여지지 못합니다. 있는 것으로 계속 소멸되고 허비되고 말 것입니다. 나눔은 재투자입니다. 놀라운 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복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주는 것이 복입니다.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웰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그 개념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나누셔야 합니다. 지금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지나가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지금 섬기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 나누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는데 아브라함이 저녁 곁에 그의 대문에 앉아 있었는데 건너 길편에 길손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강권하여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지나간 나그네가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극진히 대답해 주었더니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했다 하는 사실을 창세기 1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기회를 놓지 않고 지금 내가 붙들고 주라 그리하면 채우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누면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본문에서 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결론 부분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라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에 연결되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주는 일에 대한 헤아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헤아림이 뭡니까?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나눔이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헤아릴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헤아리고 하시죠? 그냥 내지 않죠. 특별히 11조란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정확한 기준이 설정된 것입니다. 10분의 1.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히 드리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바른 방법이죠. 그래서 그거야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10분의 1을 내가 소득에서 드려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드리면 잘 드리는 것이 되죠.
자, 여기 헤아림을 적용한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23만 4,560원이 11조가 떼어졌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11조를 드리는데 23만 4,560원까지 정확하게 딱 넣어서 드렸어요. 11조 잘 드린 겁니다. 정확히 드린 겁니다. 그러나 여기 헤아림을 이 사람이 이렇게, 이거 어떻게 10원짜리까지 이렇게 내냐. 하나님 너무 감사하니까 나는 25만 원을 내리라 하고 내는 것을 냈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헤아려 주신 대로 채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배첩배토 시간에 이제 베스트 토스트는 몇천 원이에요? 3천 원이에요? 3천 원. 그래서 3개를 시켰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5천 원. 10,000원을 냈습니다. 헤아리는 거예요. 얼마를 거슬러 받아야 됩니까? 1,000원 거슬러. 1,000원 주세요. 이러고 받아갈 수 있어요. 정확하게 계산되면 돼요. 그러나 아유 사장님 괜찮아요. 그냥 1,000원 놔두고 그냥 10,000원 받으세요. 이게 헤아림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장을 갔습니다. 대형 마트가 아닌 길의 점포에 있는 할머니가 자기가 직접 재배한 고구마 줄거리 또는 콩나물 조금, 그 다음에 호반잎을 갖다 놓고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500원짜리를 주고 가져올 수도 있지만 1,000원짜리를 주고 500원이 없으니까 할머니 500원 거슬러 주세요. 그러지 않고 됐어요 할머니 그냥 가지세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것대로 하나님도 헤아려 주신다면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로 갚아주신다는 사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때, 드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후히 드려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후히. 그게 헤아림이 우리의 헤아림되는. 하나님 말씀은 이런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권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권의 행사를 하실 때에 단독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주권의 행사를 하시는데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뜻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축복을 받을 만한 행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킵니다. 그 사람에 맞추어서. 반대로 어떤 사람이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회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실 것을 바꾸어 긍휼로 바꾸십니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단독적으로 하시지 아니라면 누구의 맞춤형을 하는 거죠? 바로 나 자신의 맞춤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이 도로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는 대로 도로 받는다. 도로 받는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주님 말씀대로 주라. 그리하면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리고 나눔으로 실천하여서 이미 받은 복이 잘
잘 유지되어지고 이 복이 더한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받는 축복의 자리에 나가서 더 많이 섬기며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필요한 은혜를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또한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주라 그리하면 오히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따라 나누어 주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